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10월 마지막 주일은 세계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인데요.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라서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8년 전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교황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면벌부, 헌금 많이 하면 벌을 면하게 해주겠다, 면벌부를 발행을 하죠.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면서 또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잘 모르던 그런 무명의 수도사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에 저항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성전 문에다가 붙입니다. 교회가 성경과 신앙의 본질로부터 한참 벗어났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95개, 우리 한두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틀렸습니다 말할 정도인데 95개면 조목조목 비판을 한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잘못해왔던 것들 하나하나 다 꼬집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박문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가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교황의 입장에서 마틴 루터가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이 뭐라고 이렇게 알려졌을까? 아마 마틴 루터가 시작하긴 했지만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지금 틀렸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의 부정부패에 저항하면서 탄생한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특히 깔뱅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신교회는 유럽에서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을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영미권에서는 장로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며 발전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정식 명칭은 공문서를 이렇게 떼보면 성광교회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정식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헌금할 때도 보면 온라인 헌금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 7장가 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름 너무 헷갈려서 제가 은행에 통장을 만들면서 성광교회를 좀 앞에다가 붙여달라고, 그래야지 온라인 헌금할 때 이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교회 원래 명칭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교단은 통합입니다. 이걸 줄여서 예장통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지금까지도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개혁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명제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종교개혁의 5가지 명제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다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도 구원자이고 무엇도 구원자이다. 틀렸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어야 되는데 오직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말도 옳고 이것도 옳다.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종교개혁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성경과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교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그리고 비본질을 본질로 돌려놓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에 맞서서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권위로 삼고 따라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던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까? 중세시대 때만 해도 라틴어로만 성경이 됐어요. 라틴어는 일반 백성들이 읽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사제들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사제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은 사제의 말만 믿고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제가 다 풀어주니까. 문제는 사제가 어긋난 길을 걸을 때, 교황이 어긋난 길을 걸을 때, 교회가 면벌부를 판매할 때 모든 백성들은 틀린 말이지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 광고할 때도 성경 통독, 성경 완독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신교회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당에서 성경 읽으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많이 안 하거든요. 개신교회만큼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신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했던 행동들이 지금의 개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은 개신교회 생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생일 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날은, 우리 개신교회 가장 중요한 날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아마 정치나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은 개혁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생기고 또 귀를 막으려고 하실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 시작과 신앙의 지향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수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상들, 또 재물, 제수용품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성전에서 가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배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것이 틀렸다라고 판을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 많은 예수님이 이렇게 격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비정상적인 일들 때문입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하는 장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는 회당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지만 성전은 여전히 유대인의 심장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붙들고 성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것,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는 것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사람들, 언어는 다르지만 이곳에서 모여서 그 성지순례가 그렇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종교적인 갈망과 달리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대신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과 탐욕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 흠이 없는 제물들, 흠이 없는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에서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성전 입구에 서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이 제물들을 임의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격 판정을 자꾸 내리는 것이죠. 이건 흠이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양은 못생겼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흠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성전에서 파는 것들로, 성전에서 파는 것들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스러운 권한을 부여받은 제사장이 장사치와 결탁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짐승만 제사를 위한 순정품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자꾸 이권에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유대인은 해마다 성전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당시에 성전세 로마 화폐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전세는 로마 화폐로 드리지 않고 성전세는 세겔화로 드렸습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이 세겔 동전은 예루살렘 주변에서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세겔화로 뭐 해야 될까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기에도 개입하는 것이죠. 환전상들을 성전에 들여서 환전 수수료를 제사장들이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겔로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러는 것이죠.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집이 온갖 이권들, 그리고 검은 거래로 진창이 되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장사치를 쫓아내고 갑판을 뒤엎으신 이유,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말씀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말씀에 성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 집은. 두 번째, 만민의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르쳐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권한을 위임받은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사유화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죠. 남의 소유를 폭력으로 갈취하는 게 강도 아닙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으로 하나님의 집을 갈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성전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긴 것이죠. 성전의 소유권이 자기들한테 있다는 것을 이 말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장에서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 대응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겼습니다. 소출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요,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작농들이 종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낸 것이죠.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고, 소작농들의 횡포는 갈수록 심했습니다. 소작농들,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위임받은 것이잖아요. 포도원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동안 종들이 대리인 역할을 했지만 주인의 아들을 보냈다는 건 주인이 온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농들 어떻게 합니까? 12장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소장농으로 비유된 성전 지도자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성전을 사유화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고 성전을 갈취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한 것인데요, 교회는 만민, 곧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말을 교회 보편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민, 헬라어로 직역하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방인, 유대인, 여성, 남성, 종과 자유인, 가난한 사람, 부자, 인종과 성, 지위와 장애, 어떤 것도 구별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일본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만났던 목사님인데 부산에 오셔가지고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일본 사람입니다. 제가 일본어로 얘기한 건 아니고 중간에 통역하는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통역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얘기했습니다. 교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또 제가 쭉 라운딩을, 제가 요즘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거든요. 뭐 이제는 그냥 멘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일본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쭉 둘러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광교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자기가 가장 감동받은 특징 중에 하나는 도로에서부터 본당까지 휠체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 사이에도 휠체어가 들어와서 앉을 수 있다. 우리 집사님 오늘 불편하셔서 여기 휠체어 앉아 계신데 가족들과 떨어져 앉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 타신 장애인들만 앉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신 분들만 앉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앉을 수 있다. 이게 너무나도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 군데를 둘러봤지만 이런 교회는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적으로 아니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그 어떤 것도 구별하지 않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성향이 보수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진보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편 가르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교회를 좋아하는 모습 좋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갈구하는 것,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이 있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영적인 안전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은 그러지 않았지요. 앞서 여러 부정부패를 언급했지만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독 비둘기 파는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개 성전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로 제사해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곡물로도 제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사람들, 비싼 소나 양 잡을 수 없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라도 겨우 드릴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둘기 장사들을 언급한 이유는 성전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비둘기 한 마리도 겨우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형편, 여러분, 이들이 드리는 제사의 기회조차도 박탈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왔는데 이 비둘기, 이 재물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것 사서 드리라는 것이죠. 무슨 돈으로 사서 드립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성전에서 이 비둘기 살 형편 못 되면 그 사람은 예배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성전 지도자들이 막았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부름받은 섬기는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장악한 무도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의 눈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장애인들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그저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만민을 위한 집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사유화되었고 기득권화되었습니다.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순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만민을 위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명성교회는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교회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 벌써 7년 전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자녀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한 교회 전국에 350개가 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누구도 오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산골, 섬, 오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계시죠. 목사님은 은퇴하시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딸이 목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대도시, 유명한 교회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까지 우후죽순처럼 목회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는데 하나님이 시키셨다. 틀린 건 아는데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와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제가 왜 자꾸 이런 거 부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입니다. 왜 그 감동은 목회 세습을 하려고 하는 그 목사에게만 그런 꿈에 나타나시고 그런 감동을 주실까요? 중세 교회 사제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면벌부를 판매하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사제들이 그렇게 했던 거랑 지금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몰상식한 말로 3대가 세습한 교회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100년입니다. 목회 세습 외에도 교회가 목사를 포함한 소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들, 어떤 특정인의 한마디면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교인들에게 불편을 주며 교회 밖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된다면 그것 또한 교회는 이미 사유화, 기득권화 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 끌어안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붙이기 어렵게 하는 모습들 많이 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목사들의 강단의 메시지가 현대사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2000년 전 얘기만 자꾸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운영 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않다. 청년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지만 청년이 다니고 싶은 교회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 교회가 노후화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카톡교라고 비아냥하죠. 여러분, 이런 통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다닌다,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놀림 당합니다. 제가 지난번 2주 전 입교식을 하면서 저희 아이한테 입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은 학교에서든 친구들에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아이들은 왕따 당합니다. 혹자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은 교회개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잘 모릅니다. 우리만 모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 교회는 사회 변화를 부정하고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끼리만의 교회로 전락한 교회는 만민을 위한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얘기 자꾸 하는 것은 500년 전 종교개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권력과 교회 타락, 불합리한 교회 구조에 저항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무엇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성과 보편성을 상실하여서 점점 사유화되어가는 한국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민을 위한 집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처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찬찬히 다시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는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이면 부서마다 총회를 하고 교회는 내년을 위한 정책당회를 합니다. 온 공동체가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의 집단지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중직자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곳 아닙니다. 반면에 교회는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나이가 젊어도, 교회에서 봉사를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민의 집인 교회를 이루는 한 축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인지 여러분 고민합시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한 집, 만민의 집,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정체성,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이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이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여서 좋은 교회를 세우려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똑같은 모델의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정말 본질을 간직한 교회, 이 이웃이 연지 초읍동이 꼭 필요로 한 교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롭다고 자랑할 만한 교회,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또한 한평생 수고하셨던 우리 정영택 장로님, 김정래 권사님 또 은퇴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귀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피택자 교육을 끝나면서 이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대희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헌금 얼마 할까요? 헌금은 어떻게 할까요? 장로로 피택하니까 헌금 어떻게 할까요? 헌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집사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괜찮지만 장로로 피택하기 때문에 얼마 헌금하라, 제가 이런 거 하지 않겠다. 헌금하지 말라. 집사님 그냥 평소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헌금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 피택하는데 1억을 헌금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수 집사 되려면 5천만 원, 권사 되려면 3천만 원을 헌금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장로 세운 것 아닙니다. 장로님들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에 계속 일꾼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장로를 피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임직식, 은퇴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에 감동이 있으며 정말 하나님이 지역사회가 원하는 교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지도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을 수고하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쓸고 닦고 무릎으로 헌신했던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퇴하시는 우리 정영택 장로님, 김정래 권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여러모로 수고하고 있으셨는데
주님, 하늘의 상을 다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의 그 열매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박대희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온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세웠사오니 정말 낮은 자리에서 교인들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6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계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65년 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지난 6년 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맛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끌어가는 교회,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리더십들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과 땀과 무릎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은혜가 끊이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잘 계승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하는 기도, 마음의 소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성광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교회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쟁과 분쟁으로 자연재해와 도시 빈곤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